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주일부터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피고 있어요. 워낙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막 정강석화처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나온 것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외치죠. 헬라어로 말하면 율로게토스라고 외쳐요. 영어로 말하면 Praise be to the God이라고 외쳐요. 마치 그래서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연상한다. 광광광광, 그죠? 쏠쏠쏠도 연상한다. 그럼 뭘 찬송하느냐? 아까도 암송했습니다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 야, 암송이 되니까 이 설교가 막 풀린다, 그죠? 뭘 찬송하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게 막 터져 나와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3절부터 어떻게 나오냐?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양자 삼으심에 대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근데 그것부터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어찌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과 계시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속량, 다시 말해서 구속, 죄사함을 받았고 감히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역사를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치심과 보증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대예배 드리셨던 분들, 1부에서 2부, 3부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 찬송했었죠? 삼일체 찬송이라고 성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일체 하나님 찬양. 듣는 게 처음이다. 그럼 뭐 합니까 지금?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일체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이런 찬양이 막 터져 나온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게 막 터져 나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3절부터 14절이니까 무려 12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굉장히 긴 구절이에요. 한 페이지 넘어갈 정도로 긴 구절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에 여러 가지 뭐 좀 이렇게 여러 문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나눠져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헬라 원어를 펼쳐서 보면 이 12절이 중간에 쉼표 하나 없이, 소위 말해서 마침표 하나 없이 한 문장으로 쫙 연결된 헬라어 202개의 단어로 기록된 고대 헬라어 문헌 가운데 가장 긴 구절로, 그 긴 구절로 끊임없이 뭔 얘기를 한다고요? 찬양의 이유와 그 만족성, 어떤 그 찬양의 명분을 쫙 설명하면서 막 숨가쁘게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터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일에 그 본문을 일단 막아놔야 되니까 일단 본문을 막기 위해서 지난주일에 우선 3절부터 쭉 말씀을 살폈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으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1절 2절로 차분히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1절 2절 봉독한다 생각하고 같이 쭉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실은요, 이어서 찬송으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실은 앞에 말이에요,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찬송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 오늘 좀 순서가 뒤바뀌는 감이 있지만 다시 1절과 2절로 돌아가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가? 아니 어떤 사람이 찬송해야 마땅한가? 따라하십시다. 두 가지 정체성의 사람. 두 가지 정체성의 한 번 더 좀 이상할 테니까 한번 그래 일단 따라해 보십시오. 두 가지 정체성의 사람. 두 가지 정체성의 사람. 따라하면서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중인격자가 찬송한단 말인가? 요랬다 저랬다는 두 가지 정체성,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찬송한다 그렇게 말하면 막 하늘의 천사처럼 완벽한 존재들이 찬송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아무 염려 근심 없고 문제 없고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무 문제 없이 그저 주의 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찬송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들만이 찬송을 하나요? 그런가요? 여러분 앞에 서 있었던 우리 워비스콰이어 다 갖춘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아니래. 고개를 막 흔들어 아니래. 그렇죠. 오히려 바울은요 두 가지 정체성을 얘기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찬송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에베소라는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찬양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자, 제가 에베소라는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성경 본문 아시죠?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쫙 나와 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어요.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가는 곳마다 우후죽순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진짜 막 공을 들인 교회가 뭐냐?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 바울은요 대개 다른 곳에서는 이제 며칠간 아니면 몇 달 동안 이렇게 머물고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 이제 후임자를 세워놓고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게 무슨 애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베소에는요 무려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자 읽어볼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이 회당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입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자 어떤 사람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도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도를 비방하면 다른 동네에 가서 바울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 교회 세우고 또 다른 교회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유독 에베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이어서 읽어보면 압니다. 자, 제자들을 따로,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만들어지는 장면인 거예요. 따로 세운 거예요. 따로 비방하는 사람들 말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호기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세워가지고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 정도로 막 공을 들였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쫓겨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밀레도라는 곳에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교회 지도자를 불러다가 이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 막 눈물의 이별을 하고 정말 헤어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에베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무역이 아주 중심지입니다. 상업과 무역이 아주 크게 발달된 이 소아시아,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다가 고대 7대 불가사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있었죠. 로마인들이 그걸 뭐라 부르냐면 다이아나라고 불렀는데, 이제 아데미 신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십시오. 자, 이거 제가 소아시아 7개 탐방할 때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다 무너지고 기둥 하나야. 되게 초라해요. 그게 전부입니다만 원래 모습은 어떠냐?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제 시절에 그 후원으로 지어졌는데, 아테네에 있는 판테논 신전 아시죠? 파르테논 신전, 판테논 뭐 그렇게 다 얘기합니다만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이 기둥의 높이가 2배나 더 높아요. 기둥의 높이는 2배나 더 높고 이 면적은 4배나 더 큰, 그러니까 길이가 얼마냐? 137m, 너비가 어떻게 되냐? 69m, 높이가 18m, 그리고 세워진 기둥이 총 몇 개냐? 127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그 아데미 신전. 자, 추측에 의한 조감도 한번 볼까요? 요랬을 것이다.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 세워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이게 세워진 것이 기원전입니다. 기원전에 축구장만한 신전을 건축했다. 놀랄만한 일이죠.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일대에 에베소 중심으로 막 그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졌던 풍요의 상징인 그 이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유방이 24개. 징그럽죠? 징글징글하죠?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지는, 에베소 사람들은 이 여신과 이 신전이 이 에베소 땅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믿은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믿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편승해서 아데미 신상, 아까 보여드렸던 유방 24개 있는 그 신상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조그만하게, 쉽게 말해서 뭐 작은 부처님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돈벌이 하던 종교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꽤나 짭짤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에 막 즐비했던 거예요. 그런 에베소에 바울이 와가지고는 근로원들이 박힌 돌을 뺀다고 바울이라는 이 뭐 개벽다가 같은 게 와가지고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얘기를 하고 죄사함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의 밥줄이 끊기게 된 증은, 자기가 하는 일, 이 아데미 여신상 파는 것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에 의하면 이건 진짜 우상 숭배인 거예요. 너무너무 천박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장사꾼들이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막 시위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그 시위에 잘 넘어갑니다. 선동 잘 당해요. 자, 어떻게 말하느냐 읽어볼까요? 우리의 이 영업이,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쳤다. 자기도 이게 영업인 걸 알아요. 우리의 영업이 지금 천박해질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 에베소 우리의 위신도 떨어지게 됐으니까 이거 그만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거리에서 외칩니다. 에베소에 있는 거리에 막 외쳐요. 저기서 에베소 거리입니다. 에베소 거리 외쳐서 바울을 찾습니다. 이 바울 어디냐고 막 찾아요. 못 찾지. 못 찾아주고 바울과 함께 거닐던,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 끌고는 이 길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희생양이 있으니까 타겟이 정확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광분하잖아요. 막 돌 던질라 막 그러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올라가서 두란노 서원이 있었을 걸로 추정되어지는
셀수스 도서관 앞까지 지나갑니다. 이게 셀수스 도서관이죠. 다 가셨죠? 안 갔나? 흥분한 이 군중들이 가이오와 이 아리스토가를 이 셀수스 도서관 건너편에는 대극장, 원형극장 있죠. 거기에 딱 세웁니다. 저겁니다. 제가 몇 년 전이죠. 아무리 찍어도 제가 그 규모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그 원형극장. 제가 그 규모를 한눈에 들어오도록 각도를 잡으려고 암만 해도 안 돼. 저게 까지야. 이빠이 됐으네. 제가 꼭대기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각 다 해. 저게 25,000석. 우리 교회 본당의 대략 10배 정도의 규모의 원형극장이에요. 25,000석. 저 자리는 봐도 알겠죠? 쫙 극장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워낙 울림이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마이크폰 뭐 이런 게 뭐 스피커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극장용으로 울림이 좋도록 구조가 돼 있어서 누구나 거기 가면 앞에 서가지고는 그 밑에 내려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충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뭐 노래에 자신 있는 사람 한 곡씩 거기서 이제 곡 한 곡씩 뽑고 가고 그렇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소아시아 7교회 찬양팀을 제가 이끌고 갔을 때 말이에요, 우리 순례팀이 이제 몇 명이 앞에 가서 이제 찬송을 했습니다. 좀 준비한 찬송을 불렀어요. 그 전에 단기 선교팀들도 그 자리에서 찬송 부르고 사람들로부터 브라보 박수 받고 외국인들도 같이 막 거들고 막 그렇게 했다길래 이번에 이제 촬영팀, 몇 년 전에 갔었던 촬영팀도 그 앞에 서서 이제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였어요. 관광객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관광객이었습니다. 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찬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반응을 하는데 공공장소에 또 민폐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 자제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의 한갈렙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남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쫄리죠 지금. 경상도 사투리 뉘앙스 그대로 해가지고 마음이 지금 쫄리죠 막 이러면서, 한 사람이 저렇게 꽥 소리 질러도 이렇게 마음이 쫄리고 얼굴이 이렇게 불구스름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 25,000석이라고 25,000석의 사람들이 꽉 모여가지고 하나같이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내려다 보면서 저주를 쏟아 부었다. 어땠겠냐고. 우리는 한 사람은 꽥 소리를 질러도 기가 죽어가지고 찬송을 그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과거에 그랬는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역시 사도행전 19장의 기록이에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얼마 동안? 2시간 동안 그 두 사람 세워놓고 가운데 밑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여 외치면서 막 이렇게 막 그걸 2시간 동안. 이야, 그 소리만, 그 울림이 짱짱 그 원형극장의 그 소리만 상상해도 공포였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진짜 어쩔 수 없잖아요.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요. 아까도 얘기했죠. 떠나서 그 제3의 장소 밀레도라는 장소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런 에베소였던 거예요. 이런 에베소에, 이런 영적 상황 속에 남겨져 있던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참 죄악 구디다고, 진짜 죄 많은 세상이라고. 맞아요. 조용히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 우리를 세상이 완전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어디 불안해서 바깥에 다닐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 쫄려가지고 찬양이 막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막 너무 눌려가지고
찬양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에베소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이 너무 죄 구디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에베소도 그랬어요. 원형극장에 막 난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서기장이 나섭니다. 그 서기장이 사람이 나서면서 하는 말, 역시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돼요. 뭐라고 말하는가? 이 서기장이 그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뭐라고 말해요? 누가 이걸 모르냐는 거예요. 누가 다 알자니. 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아무 까닭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임받을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흥분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 서기장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같은 뭐예요? 뭐 공무원쯤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쯤 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에베소 시는 아데미 신의 우리는 신전지기 아이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하나 반기를 들지 않아요. 그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그득한, 에베소 시는 너나 내나 우리 모두가 이 여신, 유방 24개 달린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지기 아니냐, 그걸 누가 모르냐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얘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그득했던 에베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이 참 힘들다. 이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그러니 찬양하라. 우리 완전 달라요. 영적으로 눌리니 참 찬양이 어렵다, 안 나온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 찬양하라. 온갖 불이익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찬양하라.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찬양하라.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나도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뭐 남녀, 뭐 성문란 이런 거 말할 수도 없고, 뭐 동성애 뭐 말할 것도 없고, 더럽고 저질스러워 가지고는 어디 막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 찬양할 힘을 잃어버렸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타락해서, 여러분 아데미 신전의 제사는 대부분이 혼음입니다. 쾌락입니다. 성적 타락의 클라이막스가 공식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 뭐 말할 것 없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그러니 찬양하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엔 크리스토라고 말해가지고 너무 유명한 헬라어예요. 바울 서신에 164번이 나와요. 특별히 이 옥중 서신에 거의 쏟아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엔 크리스토. 옥중 서신에 많이 나온다. 진짜 아이러니죠. 옥중 서신,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기록한 것. 여러분, 지금 바울이 몸은 감옥 안에 있어. 몸은. 근데 자기 영혼은 누구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 비유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몸은 세상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엔 그리스도가 얼마나 신비한 그런 내용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소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영접 기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영접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 어디 계시노? 그럼 하나님 제 안에 계시죠, 이렇게 고백하죠.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런데 동시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삼위일체 예수님 안에 또 내가 있어. 이해가 어렵죠? 무슨 이게 메비우스의 띠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접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데 삼위일체 예수님이 그 안에 또 내가 있어. 엔 그리스도. 이게 신비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신비인데 웬만한 기독교 진리들은 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창조주가 하나님이세요. 계속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구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아니, 종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마지막이 종말이에요. 예정이란 게 뭐죠?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섭리, 그게 예정이에요. 다 풀려,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인데 기독교의 신앙의 정말 알곡가도 같은 것들이 다 풀리는 것이 엔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나?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엔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성도라면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찬송하냐? 두 가지 축복의 사람이에요. 자, 2절 말씀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느냐? 아니, 찬양해야 되느냐? 두 가지의 축복의 사람이죠. 어떤 사람? 은혜와 평강의 사람.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찬양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은혜와 평강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 집의 첫째 아이 이름이 해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약자 해강이. 아시는 분은 좀 아십니다만은 저희 집도 결혼 초기에 불임의 기간이 꽤 길었어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매해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는 태문을 열어달라고, 이 특세 이럴 때 말이에요, 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죠. 올봄에 괜히 또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올봄에 강단에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불임으로 고통받고 태문이 열리기를 소원하는 분들, 부부가 손을 나란히 잡고 이 강단에 올라오시라고, 올라오는 것 자체가 순종이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죠. 이제 가을이 됐어요. 벌써 몇 가정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특세둥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알죠. 강단에 순종하여서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올라오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저희 가정도요, 6년 동안 애가 없었거든요.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이제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름을 짓는데 말이에요, 뭐 요즘은 뭐 태명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걸 짓고 나중에 뭐 본명 짓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 때는 그런 게 뭐 없었죠. 저희 때, 와, 라떼가 나오네. 내가 이렇게 그렇게 또 벌써 나이가 들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이름 지어서 그렇게 불렀지. 그래서 어떻게 불렀냐? 은혜와 평강의 약자 해강이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짓고 보니까 그냥 은혜와 평강이 좋아서, 사도 바울이 좋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요,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은혜라는 게 뭐죠? 헬라어로는 카리스, 히브리어는 헤세드. 카리스, 헤세드, 그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따라 하십시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한 번 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한 번 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예,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두 가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두 가지 은혜. 첫 번째는 칭의의 은혜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칭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건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보세요. 먼저 읽고 제가 풀어드릴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은혜가 나오죠. 은혜가 나옵니다. 근데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한자로 두 글자로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칭의. 근데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칭의 받은 사람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값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걸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건 칭의의 은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냥 뭐 은혜 참 은혜롭다,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은혜는 뭐냐? 구원의 은혜인데,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뭐냐? 값없이 의롭다 심을 얻는 칭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에 큰 줄기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화의 은혜이죠. 나 같은 죄인 주제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가당키나 하나? 뺀질뺀질하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그런 결단이 가능하나? 이건 역시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고린도후서 12장 얘기를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자,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미 충분한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는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내고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칭의의 은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줬다, 충분하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미 하셨다, 그 말인가. 어떻게? 역시 이것도 값없이 거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떤 은혜냐? 성화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칭의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화의 은혜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값없는 하나님의 호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간구했습니다마는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3절로 딱 넘어가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 또 하나, 은혜만이 아니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또 뭘까요? 헬라어는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는 샬롬, 평강이잖아요. 평강은 좀 정의를 하자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평강은 어떤 환경에도 방해받지 않고 누리는 평화예요. 따라 하십시다. 자막이 없으면 따라 하십시다. 제 얘기를 듣고 어떤 환경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누리는 평화. 이게 평강. 아멘. 오늘날 이 평화, 이 평강이요, 완전히 박살나 있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미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 갔는데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랄까, 이마트 같은 곳, 홈플러스와 같은 그런 마트에 갔었어요. 우연히 이제 이렇게 살 게 있어가지고 진열대를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면 저는 반드시 뭐 합니까? 깜짝 놀라면 저는 반드시 뭐 합니까?
사진을 찍죠. 자, 깜짝 놀란 장면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저게 깜짝 놀랄 거나 생각되어지지만 잘 보세요. 세로로 뭔 간판이 있습니다. 세로로 저게 어떤 세션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적혔지만 저 정도 영어는 다 읽을 줄 알죠? sleep. 그리고 위에 가로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sleep aid. 수면 유도제들이에요. 수면 보조제들. 이게 막 진열자 막 한 줄 한 칸 가득 있는 거예요. 우와, 제가 간 곳이 마트였다니까요. 전문 약국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마 홈플러스 같은 그런 데였어요. 우와, 과거의 미국이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런데 막 이 쫙 있는 거예요. 종류도 얼마나 다양한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솔직히 과거에 우리들은 잠이 안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먹는 겁니까? 그게 잠 오는 게 불면증 그런 게 뭡니까? 그게 간식거리입니까? 누우면 바로 가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 혹가다 한 번씩 보면 저는 속으로 정죄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삶에 게을렀으면 그렇게 잠이 안 오노? 얼마나 낮에 탱자탱자 놀았으면 그렇게 잠이 안 오노? 누우면 바로 가야 되지. 얼마나 열심히 안 살았으면 그렇냐,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현대인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평강이 박살났어. 샬롬이 박살났어. 염려와 불안에 근심에 거기다가 뭐예요? 카페인 커피 막 들어부어가지고 잠을 못 이뤄. 제가 돌아와가지고 이걸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교육자 단톡방에 사진을 또 이제 올려드리면서 쫙 나눠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육자들이 오히려 무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육자 한국도 그렇다라는 거야. 진열대 하나 가득 그렇게 수면 보조제로 가득 채우고 있대요. 오, 야, 그렇냐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은혜와 그 다음 뭐라고요? 평강. 아멘 있습니까? 아멘. 평강 뭐라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누리는 평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셨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 계셨죠.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은 막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 떨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평강의 예수님은 폭풍우 한가운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면제 도움 하나 받지도 않고 편히 곤히 주무셨던 거죠.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 문이 열렸는데 그대로 자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드는 평강의 은혜를 누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누리는 이 평화, 이 평강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강도 평강입니다만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오늘 본문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이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합니까? 어디로부터?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아무리 돌아다녀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 주님과의 만남소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마음을 들여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너에게,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의 평안이 아니고 돈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평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건강, 부요함, 평화, 생명, 이걸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요, 에베소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죠. 세상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독일 나치는 말이에요, 유대인 학살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멸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깔보기 위해서 어떤 표식을 했습니다. 어떤 표식을 했을까요? 가슴에 노란 별을 붙이고 다니도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가슴팍위에 또 저런 모습 저렇게 붙이고 다니도록. 박해와 혐오와 그런 상징으로 노란 별, 이게 별이 이제 다윗의 별입니다만 노란 별을 붙이고 다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저걸 붙이면 내가 유대인들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달고 다녔대요. 아니 아무리 나치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더라도 자기가 안 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달고 다녔대요. 그런데 달고 다닌 그 이유가 나치와는 달랐어. 나치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달고 다닌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서 노란 별을 가슴에 달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에게 노란 별을 어머니가 달아주면서 당부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얘야 너희는 자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야 노란 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요. 노란 별을 달고 살아요. 근데 노란 별을 달고 사는 이유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사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누리는 평화, 샬롬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멘이십니까?